요즘에 제가 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고 또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지, 특별히 그 주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그리고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또 요한일서 등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는 오직 믿음과 순종입니다. 앞으로 또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나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 복음서, 서신서들을 살펴본 결과는 오직 믿음으로 또 다르게는 순종함으로 라고 하는 말씀들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세상 종말 때 온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도 노아의 때와 똑같이요, 홍수 심판 때와 똑같은 일이, 그런 현상들이 재현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홍수 심판은 이 땅에서만 일어났지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온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규모적으로는 홍수 심판이 적지만 그러나 온 우주적인 심판도 그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멸망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냐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요, 순종의 믿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산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최후 종말 때도 구원을 얻고, 그리고 산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될 것임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두 부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노아입니다. 그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라고 합니다. 노아를 가리켜 의인이라 그러고요, 완전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기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이 말은 완전 무결한 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아 역시
우리처럼 죄와 허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런 죄와 허물이 있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힘썼습니다. 자, 이런 노아를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방주를 만들라라고 합니다. 창세기 6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칠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때니까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의 구체적인 설계도까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축구장보다 훨씬 큽니다. 길이가 약 한 150m, 넓이는 25m, 높이는 약 15m입니다. 그리고 3층으로 되어 있죠.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배는 정말 뭐 초거대한 배죠.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요즘은 뭐 어마어마한 배들이 많지만 그 당시로서는 기술로서는 정말 대단한 배입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노아는 전 재산을 거기에 다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함께 온 가족이 그게 다 동원이 되었을 때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렇게 뭐 집을 짓거나 하는 그런 그 목수들이죠. 기술자들도 불러야 되잖아요. 불러서 그들 부르면 그냥 일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도 엄청난 그 비용들을 지불하고 그리고 재료도 엄청나게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드는 일, 그리고 거기 방주에서 살아갈 때 1년 동안 약 살아야 되니까 짐승들과 사람들이 먹는 양식을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노아를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미쳤다고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전혀 개의치 않고 방주를 만듭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참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적입니다. 진짜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 말은, 이 한마디만 해도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일 후부터, 지금부터 7일 후가 되면 홍수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은 노아는 어땠을까요? 이제 방주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7일 후면 어마어마한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노아의 마음은 이제 급한 겁니다. 아마 형제들도 있었겠죠. 뭐 친척들도 있었겠죠. 동네 사람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그 방주 짓는다고 와서 뭐 임금은 받았지만 애쓴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달려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일 후면 어마어마한 홍수 심판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빨리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떨까요? 전부 다 조롱하고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 7일간은 너무나도 날씨가 맑고 좋았을 것입니다. 비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죠. 이렇게 날씨 좋은 날씨에 무슨 홍수가 나서
전 인류가 멸망한다고? 아이고, 이게는 뭐 도저히 그들에게는 믿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 노아가 그렇게 간곡하게 가서 제발 들어오라고 해도 그들 가운데 뭐 형제들이든 친척들이든 동네 사람이든 이 방주를 만드는 데 와서 뭐 온 기술자든 뭐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왜 안 왔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그 방주 들어가는 거 쉽잖아요. 그 방주를 만들려고 하면 어렵지만 방주 안에 좀 들어오십시오.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뭐냐 홍수 안 나오면 나가면 되잖아요. 다시 쉽죠. 그런데 안 믿으면 못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드디어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지기를 시작합니다. 7장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합니다. 이런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 지하에 있는 모든 물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하에 있던 어마어마한 매장되어 있던 물들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던 그 물들이죠. 하늘에 있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나누시잖아요. 처음에는 이 지구를 완전히 물로 감싸고 있었거든요. 땅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약 2000m 정도 되더라고요. 지구를 이렇게 둥근 상태로 돼 있을 때 2000m 정도 되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물들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끌어올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지구를 물로 감싸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외선도 차단되고 뭐 좀 해로운 그런 빛들이 차단돼서 이 지구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물들이 그래도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를 만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묻히 드러나게 하시고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물들을 그렇게 하고 이제 지구를 이렇게 땅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하늘로 끌어올렸던 물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폭포수로 같이 뭐 양동이로 쏟아붓는 애 비가 많이 올 때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사는 동네 집 앞으로 자기 집으로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뭐 짐 챙길 여유 없죠. 물이 들어오는데 지금요, 뭐 죽을 판인데. 그래서 가족들에게 몸만 피해서 아이들 데리고 손 붙잡고 높은 지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물은 계속 차오르게 되고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비로소 뭘 깨달았을까요?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홍수로 심판한다는 말씀이 실제였구나를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당시도 뭐 홍수가 들어있었겠죠. 보통 홍수가 나도 뭐 들판 정도 적시고 뭐 하지 그러지 저 산 중턱까지 올라오지는 않잖아요. 그런 홍수는 뭐 지금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홍수 심판이 시작됐다고 생각할 때 그걸 깨달았을 때 그 사람들의 두려움과 무서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제가 상상만 해도 막 소름이 끼칠 정도니까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그 정도 물이 쏟아지면 낮이라도 거의 거의 어두웠을 정도일 거예요. 시커먼 물들이 가득 차 있고요. 여러분 바다들 배 타고 갈 때 바다 내려 보셨습니까? 시커먼 물들이 보면 막 떨어지면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낮에 배 타고 갈 때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막 비는 폭우같이 쏟아지고 그 어둡기는 하고 물들은 차오르고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고 그 죽음의 공포는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네 사람들, 그 이제 가까이 방주가 있는 곳이 가까운 사람들은 방주로 달려갔겠죠. 달려갔어요.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막 손에 피가 나도록 쳤겠죠. 목이 터져라 부르고. 그래도 아마 방주 안에는 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혹시 뭐 들리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속에는 손에 피가 나도록 두드리고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도 닫혀진 방주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바로 죽음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후회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 이것은 최후의 심판날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듣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심판이 시작되면 돌이킬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말은 뭐 세상 마지막 때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일을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 오늘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심판을 받을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아는 이제 방주 안에 있잖아요. 창들을 냈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창들을 냈는데 그 비가 쏟아지는 걸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이 점점 차오르는 것도 보고 어쩌면 막 그게 방주까지 찾아오는 사람들 막 두드리면서 부르짖는 소리들까지 아마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보면서 어땠을까요? 와, 진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하나님께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와, 진짜 하나님 말씀은 물론 믿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고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래서요. 홍수 심판 때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든 어떤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을 출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슴을 치며 후회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정말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이 없기를. 그 비결은 뭐예요? 믿는 겁니다. 쉽죠? 뭘 큰 일을 하라면 어렵지만 믿는 건데요. 그런데 정말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생겨납니다. 자라나게 돼요.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물이 계속 불어나니까요. 이제 드디어 이제 방주도 물이 차기를 시작하잖아요. 방주까지 차고요. 그리고 이제 방주에도 어느 정도 물이 잠기니까 일정한 그렇게 물이 차오르니까 이제 방주가 드디어 땅에서 떠올랐죠.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는 그 물결을 따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방주는 일반 배들하고 다르죠. 이 방주에는 동력과 키가 없습니다. 방향키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를 넣었던 갈대 상자를 아시죠? 갈대 상자가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동력도 없고 키도 없어요. 그 물 따라 내려갈 수밖에. 여기 지금 방주도 똑같은 그런 배입니다. 그래서 물결을 타는 대로 물결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방주는 이리저리 떠다녔겠죠. 근데 여러분 비가 폭우가 쏟아질 때는 주로 바람도 거세게 불어요. 막 태풍이 오면 비들 많이 몰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 천하의 높은 산들에 보다 7m 더 물이 올라갔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 온 지구를 물로 잠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파도도 얼마나 강력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어디로 가든지 노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속수무책이에요. 그 당시 물이 다 찼으니까 이렇게 폭포 이렇게 그런 게 없지만 설사 그렇게 폭포가 있다 해도 그냥 그쪽으로 안 갈 수가 없는데 이게 가면 방주가 가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방주가 무려 5개월 동안이나 물에 떠다닙니다. 그런데 방주가 만일요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가서 멈추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도 구원 얻지 못합니다. 이게 동력이 있어야 키가 동력이나 이런 게 있어야 어디로 그렇게 육지로 몰고 가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거의 이렇게 먹고 나면 이제 그 양식이 없잖아요. 한 1년 정도 준비를 했을 때니까. 그래서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든 사람이든 단 한 사람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어디로 가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 아마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방주 안에 들어가도 무슨 어땠을까요? 걱정이 태산 같아요. 이게 도대체 방향키는 없고 도대체 어디로 갈지.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아마 탈 때부터 방주에 나올 때까지 걱정했겠죠. 그런데 노아는 어땠을까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알고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지 않으시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주를 누가 운전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할 수 없잖아요. 이 방주를 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갖다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곳에 정박을 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어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4절입니다.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라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목을 이걸 잡았잖아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하는 이게 참 감격적인 거예요. 그냥 진짜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키도 없고 동력도 없는 이 방주를 운전하셔서 정말 가장 안전한 곳에 그리고 또 이렇게 산들도 절벽 같은데 이렇게 딱 이렇게 멈춰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건들건들하든지 하면은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라랏산에 상당히 평지가 되어 있었던가 봐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슨 증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아까 앞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 비 올 때 뭐 태풍, 폭풍도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막 그 바람도 많이 거세게 일어나고 막 파도도 거세게 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땅 속에서 물이 막 솟아 올랐으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방주를 위해서 파도가 치지 않도록 해 주셨을 겁니다. 안전하게. 우리 주님도 폭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잖아요. 한마디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7개월 동안 어떻게 약 한 1년 동안 어떻게 그 방주 안에서 지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것도 해주시고 어디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기억하사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은 그 색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새겨서 그들을 단 1분도 잊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에 노아 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걸 잘 몰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1분 1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새기고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뭘까요? 이게 총각 처녀들이 연애하면 어때요? 여자 마음속에는 누가 있어요? 애인 남자가 들어있어요. 그 남자 마음에는요, 사랑하는 애인 여자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마음에. 이게 자고 나도 생각나고 어디 가도 생각나고 먹어도 생각나고 모든 게 계속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않으신다. 그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젖먹는 자식이 있나요? 절대로 못 잊잖아요. 그래서 가장 못 잊을 때가 젖먹일 때예요. 이거는 엄마가 어디 가서 일을 해도 이제 물론 이제 젖도 불지만 잊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혹시 그래도 그 엄마가 젖먹는 자식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애들 들면. 그러나 잊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절대로 잊지 않아요. 그들의 이름을 손바닥에다 새겼다는 거예요. 이게 지워지지 않도록. 완전히 쓴 게 아니라 새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졸지도 않아요.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보살펴 준다고 합니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이 말씀이 사실일까요? 사실이잖아요. 이게 사실이면 우리가 염려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24시간 완벽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데 방주는 우리 주님을 상징합니다. 방주 안에는 누구든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런 온갖 좋은 것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가 문제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막 생각이 나시죠? 이렇게 머리 막 이렇게.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살듯이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는 부활하고 영생에 부활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 모든 거 다 얻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는가? 이렇게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성경에 가르치죠. 성경에 이 말씀도, 그래서 성경은 참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그게 있는지 보고 싶으시죠? 보고 싶으시죠?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영생도 천국도 부활도 다 얻는 건데, 다 얻는데 어딘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그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분의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해도 되고 안 사랑해도 됩니까? 그래도 되는가요? 이 사랑은 뭐 선택의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이 말이 맞나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네. 이게 사랑하는 게 뭐예요? 맞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는 필수적인 거죠. 나 저 사람 진짜 미워. 보고 싶지도 않아.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주님을 닮게 하는 데 있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닮게, 주님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잖아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 자체이세요.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노아가 어떻게 생명수님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잖아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똑같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동일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구원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좀 성경 읽어보시고 연구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계속 그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고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또 이것을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지 서신서들을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정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르게 깨달아서 다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